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난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부유하여졌습니다.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역시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좀 어렵다고 해서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서는 또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를 다시 바로의 손에서 돌려보내 주시고 심지어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간생에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부유하여졌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 일어나는 문제는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사람이 어려울 때는, 병들었을 때는, 문제가 많을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유하여졌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유하여졌을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났고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도 부유해졌고 물론 롯도 그 조카였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도 부유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건 내가 낳은 새끼들이야.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다투는 일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극명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도 대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의 태도 뭘까요?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이유는 너하고 나하고 한 골육 친척인데 이게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물질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야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지. 1 플러스 1은 2고 3 플러스 마이너스 1은 2 아니냐 하고 아마 계산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그것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롯의 태도는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롯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촌이 먼저 양보했다는 이야기지요. 삼촌 조카를 떠나서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은 안타깝게도 조카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삼촌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먼저 살펴보고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왜냐하면 동쪽에 물이 충분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는 이 동쪽 땅을 택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거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천막 속에 사는 것을 선택했고 롯은 성읍을 선택했다. 아주 흥청망청하고 부유하고 놀기 좋은 삶이 아주 편안한 성읍을 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읍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의 눈, 그 눈은 바로 물질, 풍요로움, 평안함, 내 유익, 그것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관계를 먼저 우리 골육 친척 간에 다투서는 안 되겠다는 이것을 더 중시 여기고 그 눈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마지막에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개런티입니다. 영원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건 너희들 땅이다.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고 있는 바로 북쪽 헬몬산부터 남쪽 애굽 시내가 흐르는 이 이집트 땅까지 이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으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보라. 롯이 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 흥청망청과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그것이 있는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소문을 들어서 그곳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이 더 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추구하는 것이 그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추구했습니까? 관계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골육 친척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의 목자들끼리 싸운다면 이게 사람들 보기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평화롭게 우리 헤어지는데 너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먼저 자기가 본 것을 추구하는 걸 따라 선택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요시키는 관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쳐다보라. 이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양보하여 조카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하여 나가게 했을 때 그가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관계를 중시 여기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록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시험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이 물질 관계가 일어날 때 참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브라함과 롯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결국은 추구하게 돼 있다. 롯은 결국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고 그 길을 갔고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시 여겼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똑같이 생겨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양보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관계를 더 중시 여깁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롯의 미래 결정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결정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